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상태를 두고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예배라는 주제를 두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두고 대화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향하는 예수님은 중간 지역인 반드시 지나야 하는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었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때마침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자칫하면 경건에 대한 유대교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음흉한 수작을 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제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뭔가를 제안하거나 제공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냥 고맙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안하고 제공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제안이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말과 마음에 그칠 뿐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여인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 있다는 것도 아셨고 지금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란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정확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5번 이혼이나 사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런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주님이 내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든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 어느 한 종교단체에서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물에 권능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기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물을 드실 때는 잘 살피고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탁기도 고쳐진답니다. 고장난 세탁기, 이 물을 사용하면 세탁기도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면 쌍꺼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다 문을 닫아야겠지요. 심지어는 죽었던 강아지가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는 기사도 함께 실려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라도 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찾아옵니다. 절박감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물을 찾는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매일 자기 나름대로 물을 퍼서 마시면서 그 물을 구하면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공허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면서도 또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럼에도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 풍조가 달라진 것은 틀림없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은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목마름은 계속되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찾아다닙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족장 야곱처럼 우물을 파야 하고, 우물을 판 다음에는 그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당신은 우물을 판 적도 없고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도구도 당신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것과 물 기를 도구를 가지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기를 도구를 가지는 것, 우물을 파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 이것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생의 물을 놓치고 있는, 영생의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잃은 인생에게는 좋은 학벌과 지위가 있는 것이, 돈이 많고 출세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남들보다 깊은 우물을 파는 것, 물을 길을 나은 도구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기를 도구가 없거나 시원찮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물이 너무 깊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요, 아니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파는 우물에는 그 우물이 아무리 깊고 물이 풍부하고 물기를 도구가 탁월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여전한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그렇지 않다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에 물이 아무리 풍부하고 그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도구가 그럴듯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우물가에 모여든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내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이 목마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성공하면, 병이 나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목마름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며 영생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거나 이 세상과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 이후에 누리는 것,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다스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상태, 이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아픔은 쉬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때론 힘들고 버겁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인이 함께 했던 남편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여인은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를 꺼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왜 언급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갈립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신학적인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맞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정말 예배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왜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관한 말을 꺼냈건 주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 가십니다. 만약 여인의 말이 동문서답이었거나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여인의 대화의 주제를 다르게 돌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장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찾아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한 것도 예루살렘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장소도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다, 이렇게 본문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제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복이 선포된 장소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의 관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 아주 합당한 질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예배에 대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예배의 형태가 어떠한지, 진행되는 순서가 어떠한지, 예배의 방식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경험해온 것과 달라서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저도 처음 와서 당황했으니까요. 모든 교회의 예배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교적인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거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다양한 예배의 방식, 모든 모습을 존중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호하거나 주장하는 방식, 익숙한 전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장소에 관한 여인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예배를 장소와 전통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와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테니까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고 전통과 형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닐 겁니다. 예배가 장소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좀 난해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유대 방식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를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옳았다,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1절에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는 것을 주님은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배와 구원의 중심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오직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통해 나온다는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적인 예언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유대인들은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약속을 유대 민족들은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는 표현은 나를 믿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때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고 곧 이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 예배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가,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이제는 그를 통해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백과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될 때 그것은 어느덧 우상 숭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열심이라서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섬김의 대상의 문제라면 예배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자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섬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 찬양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면, 나 자신이나 내가 누리고 추구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에 둔 채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결단하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생각이 온통 그런 생각으로, 설교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면, 제가 하나님에게 저의 설교를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서 시들해진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배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덧 제 자신이 저희 설교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 중에 와닿는 순서나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선호하는 사역을 통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배의 대상이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불편하고, 내가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이 예배의 중심으로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의 주차 문제를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와 같은 편리와 서비스가 교회 선택의 조건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넓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던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주차하려는 교인과 주차를 도우려는 봉사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붐비는 차량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같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경적을 너무 많이 울려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경적을 한 번씩만 울려도 뭐 10번, 100번은 들을 것 아닙니까? 불편하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주차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주차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배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제게 들기 때문입니다. 주차하는 교인이나 주차를 돕는 봉사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주차 문제 때문에 주변 이웃들에게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차뿐만 아니라 식사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나를 위한 편리와 서비스로 교인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 그것이 문제로 제게 와닿는단 말입니다. 예배와 주차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와 식사를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배 따로 주차 따로, 예배 따로 사역 따로라고 생각하는 이 나뉘어진 생각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면 차를 움직이는 주차장도 예배의 장일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식당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주차 시설을 얼마나 확충해야 할지, 아니면 큰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처럼 언젠가 우리 교회를 분립해야 할런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교회가 함께 좀 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주차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셔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차를 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은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역시도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함께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도 필요한데, 그 태도가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고 새겨서 예배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라는 이 말이 예배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배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개정된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을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의 자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자세는 분리되거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른데 자세와 태도는 잘못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다고 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두 명사가 한 개의 전치사 아래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따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의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는 예배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교제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위한 예배, 아니면 행사나 이벤트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높이기 위한 거룩한 행위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정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더 나은 예배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녀야 하는 최상의 서비스도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주인공 되신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히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대비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식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만, 기본적인 신앙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권세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거듭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을 지닌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자질을 지닌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예배 중에 느끼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가? 이래서 내가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잘 해보겠다, 지난주에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별것 아닌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은혜로운 찬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마음으로는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과 자신감,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도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생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의 비참함, 그래서 소망도 만족도 모르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